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열국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유다 주변의 열강들을 심판할 망치로 쓰임을 받았는데 최후에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해 두고 있어요. 이 50장 51장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언제 누구에게 임해서 언제 기록된 말씀인지 5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59절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60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61절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 주께서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시드기야 왕 제4년 시드기야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의 통치 11년에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4년째 되는 해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7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몇 개의 나라들의 그 사신들이 같이 모여왔었습니다. 모여와가지고는 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겠다라고 서로 동맹을 맺었었죠.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가 나무로 된 멍에를 메고서 찾아왔었어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이니 잠잠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라.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겨라.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그 이후에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그때 이제 바벨론 안에 내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란이 정리가 된 이후에 이 시드기야의 행위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 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이 시드기야 왕이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화친을 이렇게 요청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찾아갑니다. 바로 그때에 병참감이었었던 스라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이 50장 51장 바벨론에 대한 이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책에 기록해 가지고 그에게 전달하고 그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낭독하여 외치라라고 말을 해 주었었던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바벨론의 심판과 함께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바벨론 멸망과 함께 유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나의 백성아 바벨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께서 내 성도 자기 소유 삼으신 자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건데 너희는 그 바벨론 가운데 그대로 같이 있어서 바벨론 망할 때 같이 망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바벨론은요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바벨론은 최후에 멸망할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영광, 가치, 자랑, 즐거움, 쾌락, 죄,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죄, 세상의 자랑, 세상의 길 같이 따라가다가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내 백성아, 우리가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세상 백성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라.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합하여서 속하여서 세상과 같이 짝이 돼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거기서부터 나와라, 구별되어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세상과 함께 망하지 말고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내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길을 따라서 세상 사람과 짝이 돼서 세상의 죄와 쾌락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다간 망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구별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성별되셔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3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겠다. 너가 탄원하는 그것을 내가 듣고 너를 위하여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내가 보복해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신의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송사를 내가 듣고 보복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저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는지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흘린 죄가 바벨론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시온 주민 예루살렘 다 유다의 남은 자들, 그 성도들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막 탄원을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탄원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보복하시겠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은 7개의 봉인된 이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인을 하나씩 이제 떼어 주시죠. 어린 양께서 하나씩 떼어 주십니다. 그 인이 뗄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선포가 되는데 그 중에 5번째 인을 뗄 때에 이 5번째 인은 재앙은 아니었었어요. 재앙이 아니었었고
순교한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탄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거 쥐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한 자, 순교자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말씀, 당신의 증거를, 당신을 섬기다가 사명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 신앙에 대해서 박해하고 죽인 이 세상에 대하여서 언제 심판하여 주실 겁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원을 들으시고는요, 잠시만 참으라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까지는 순교의 그 핏값이 덜 찬 거예요. 이 수가 다 차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침내 심판하시고 또 성도들, 말씀과 증거를 끝까지 지킨 그 성도들을 위로해 주실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겁니다. 잠시만 좀 쉬고 있어라. 잠시만 기다리라.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라 하신 이후에는 그냥 그렇게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시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갚아주시죠. 자, 어떻게 갚으시는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장 계속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이루신 이후에 이제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14장 1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말세에 이러한 환란이 있을 텐데 그 환란의 끝에는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 불신자들, 그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또 따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그 증거를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 그들이 성도죠. 우리가 순교자와 성도를 따로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도가 순교자인 거예요. 말씀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후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수고가, 믿음의 수고가 뒤따를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죠. 그리고 20장 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4절 말씀. 17장에는 음녀를 심판하시고 18장에는 바벨론을 또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19장에는 어린 양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또 20장에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이 천년 왕국에 누가 참여하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탄원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를 해 주시는가? 20장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 그들이 목배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언제 갚아주십니까? 그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베푸시며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그렇게 갚아주시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6절, 예레미야 51장 3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러므로 저들의 탄원하는 소리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그리고 반드시 너를 위하여 보복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는 이 마귀를 심판하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도 기도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의 악한 정권, 또 적그리스도적인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그리고 김일성을 태양으로 그렇게 신처럼 모시고 있는 그 발의 제단, 그 빨리 속히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그렇게 묶여 있는, 그리고 하루하루 지옥을 견뎌내고 있는 남은 성도들, 그들을 빨리 좀 위로해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 저 나라 함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약해지거나 또 미혹되지 말라고도 가르쳐 주세요. 4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아멘. 이러한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말세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 나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들, 이것은 다 바벨론 멸망의 징조이고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징조이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이러한 난리와 난리 소문들,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 마지막 날의 징후들, 그런 것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요한계시록이 일곱 인대시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란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날의 음녀 심판, 바벨론 멸망,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움의 책으로 이렇게 자꾸 인식을 하고 그 말씀 읽기를 두려워하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두려워할 자는 세상이죠, 세상. 근데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기죠. 마치 소돔 땅이 심판받을 때에 롯의 사위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니까는 우리 빨리 준비해서 피하자. 그때 비웃었어요. 심판에 대한 이 무서운 말씀에 대해서, 무서운 말씀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무섭게 여기지 아니하고 비웃습니다. 그들이 받을 때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도들은요,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료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에 대한 심판이 아닌 거예요. 불신자, 배교자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 환난을 인내한 참 성도들, 그들의 위로와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마음을 나약해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의 징후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제 곧 지나고 성도를 위한 최후 승리 그리고 최종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46절에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세요. 들리는 소문들이 또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하는 말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흔들려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찢은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의 또 특징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미혹해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미혹의 소문들로 인하여서 흔들릴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걸어가면 되겠어요.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칼을 피한 자, 이제 멸망의 때에 구원을 받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멈추지 말아라.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우리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주께서 회복해 주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정진에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바벨론은 곧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어떤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은 심판받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최후 승리와 최종 구원을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때의 최후 승리의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